1교시는 해양민족과 다윗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그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셔요? 자, 우리말 조금 어감이 이상할 수도 있지만 구약의 중심 인물 여기 써 있으니까 그럼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구약의 대표예요. 대표. 다윗은 구약의 중심 인물입니다. 왜 다윗을 구약의 중심 인물이라고 하느냐? 구약과 신약을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인물. 다시 말하면 메시아를 기대하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윗을 구약의 중심 인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시간은 그리고 1교시는 해양민족과 다윗. 해양민족을 영어 표현으로는 sea people이라고 얘기를 해요. 바다 사람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해양민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해양민족이 2개가 나와요. 이 해양민족을 이해를 못하면 구약성경 전체를 이해를 못하게 돼요. 해양민족을 이해하면 구약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해양민족 2개가 어딜까요?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는 티레예요. 티레인데 성경에는 뭐로 나올까요? 두로로 나와요. 두로 많이 들어보셨죠? 두로. 자, 2번째 해양민족은 그냥 우리말로 쓰겠습니다. 블레셋은 너무나 많이 들어보셨죠? 자, 지도를 이렇게 그리면 두로는 지도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시돈과 두로 그리고 블레셋은 이렇게 돼요. 블레셋은 수도가 5개가 있어요. 뭐 가사, 가자, 가드, 아스돗, 아스글론 이런 식으로 5개 수도가 있고 두로는 2개 수도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 이제 그 공동체 2개의 도시 여기는 5개 도시로 뭉쳐진 해양민족인데 이들이 어디서 왔는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 해양민족은 우리가 지중해 보면 이 정도 그레타 섬이 있거든요. 그레타 문명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레타 문명은 굉장히 발전한 문명입니다. 그레타 문명은 철기 시대를 이미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은 그보다 한 단계 뒤처진 청동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청동기는 청동을 무기로 만들고 거울로 만들고 그걸로 그 시대를 대변했던 청동기 문화라면 철기 문화는 강철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더 강력했죠. 부딪히면은 청동이 부러지지 강철은 잘 안 부러지거든요. 그러니까 문명이 한 단계 더 앞선 문명이 그레타입니다. 이 그레타에서 이주해 왔어요. 이렇게. 또 하나는 위에는 오늘날의 터키, 소아시아가 있죠. 터키 쪽에서 히타이트 문명입니다. 히타이트. 성경에는 해족속으로 나오죠. 해족속은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족속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이주를 해왔어요.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10년? 100년? 아니면 그보다 더 걸릴까요?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금방 다 이렇게 이주해서
뭐 그렇게 나라를 세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빨리 세워졌죠.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각 나라의 이민들을 다 받아들여서 빨리 세워졌어요. 그러나 고대 국가들은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우리가 블레셋을 보면은 아브라함 시대 때도 아브라함이 블레셋과 대립했어요. 그래서 우물을 달라, 그런 얘기도 성경에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고고학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그러니까 블레셋은 나중에 들어왔지만 먼저 들어왔다 나중에 들어왔다 그 싸움은 사실은 명확한 구분이 안 돼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 같이 한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주하고 또 이주하고 이주하고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고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세워졌어요. 자, 문제는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이쪽으로 비전을 갖지 않았어요. 땅을 넓히려고 하지 않았고 바다로. 두로라고 하는 해양 민족은 밖으로 뻗어나갔어요. 지중해. 저기도 지도가 있는데 저거보다는 여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로는 지중해 쪽으로 세력을 뻗어나가서 이 지중해죠. 대표적인 카르타고죠. 카르타고. 그리고 지중해 맨 끝부분에 이베리아 반도가 있죠. 이베리아 반도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입니다. 그 이베리아 반도까지 식민지를 개척했어요. 두로가. 그러니까 항해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고 큰 배를 만들어서 큰 깊은 바다, 태평양 대서양을 건너는 그런 게 아니고 둥그런 배, 이게 이제 연안, 해안 가까이에 항해하는 그런 배를 아주 능수하게 만들었어요. 항해술이 굉장히 발전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식민지들을 개척해 나갑니다. 그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고 지중해 연안이에요. 이베리아 반도, 스페인, 포르투갈 이쪽에는 쭉 북아프리카 위쪽으로 카르타고를 비롯해서 리비아, 이집트까지 두로는 식민지들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이죠. 두로라는 나라가. 그래서 두로는 페니키아어, 두로를 페니키아라고도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니게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바울도 베니게를 통과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자, 같은 지명인데 그래서 두로는 식민지를 개척하고 항해술이 발달되어 있었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했어요. 중개무역. 중개무역은 말 그대로 중개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하듯이 여기서 물건을 떼다가 여기다 갖다 팔고 여기서 물건을 떼다가 여기다 갖다 팔면은 이문이 얼마나 남을까요? 한 번 가면은 적어도 이 당시에는 50배 내지 100배가 남는답니다. 이문이. 무역업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부를 축적했겠죠. 더군다나 두로는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았어요. 친구가 됐어요. 친구. 그래서 다윗하고도 히람 1세입니다. 두로 왕 히람 1세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한다 할 때 많은 물자들을 보내주었어요. 여기 백향목, 레바논의 백향목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그거를 바다로 실어 날라가지고 이쪽으로 날라서 욕바라고 하는 항구가 고대 유명한 항구였고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죠. 여기서 그 선지자 요나가 도망친 욕바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물자를 날랐던 겁니다. 돈을 주고 사기도 하고 두로는 철저하게 이스라엘과 친구였어요. 친구. 불신자였지만. 그런데 블레셋은 어땠습니까? 블레셋은 철저하게 원수가 된 거예요. 블레셋은 바다로 뻗어나가지 않고 안으로.
원래 블레셋은 두로는 그 약탈 문화가 별로 없었는데 식민지 관계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교육 관계로. 물건을 사고 파는 관계로. 그런데 블레셋은 철저하게 약탈 문화였어요. 근데 블레셋이 어디를 제일 약탈을 많이 했느냐 하면 이집트를 약탈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집트는 늘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 블레셋 때문에. 이집트의 문헌에도 시피플이 자주 나와요. 바다 사람들. 저는 해양민족이라고 이름을 명명했지만, 그래서 블레셋은 늘 사고 뭉친데 안으로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부딪힙니다. 싸워요. 이게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알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왜 블레셋이 이 모양이냐? 왜 두로는 친구냐? 두로는 다윗하고도 친구였지만 그 아들 솔로몬하고도 친구였어요. 솔로몬에게도 많은 물자를 보내주었고요. 여기에 그 에일랏, 에시온 게벨 구약에서는 이 에일랏을 통해서 솔로몬은 배, 역시 이 두로에서 항해술을 배워가지고 인도로 가서 인도에서 많은 물자를 수입해 가지고 와서 원숭이, 뭐 상아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거 비단, 향료 이런 것들을 여기다 갖다 팔고 여기는 이걸 다시 팔고 중개무역이라 했죠. 솔로몬 때 거대한 중개무역 이게 절정을 이루었어요. 굉장한 부를 축적해요.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중개무역이에요. 뭐 나는 건 없잖아요.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과 두로는 윈윈한 겁니다. 이 두로는 400년간 지속되다가 이제 이 두로가 어떻게 생겨 먹었냐 하면 이렇게 해변 길이 수레가 들어가는 길이 있고 인공섬을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차단하면은 못 쳐들어와요. 두로가 400년 동안 강력한 나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는 이런 거예요. 블레셋은 해변에 그냥 이게 견고한 성을 쌓았죠. 5개의 성읍, 5개의 방백이 돌아가면서 통치했죠. 그런데 이 두로를 누가 무너뜨렸느냐 하면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무너뜨리고 그때부터 두로는 약해졌어요. 두로가 400년간 지중해를 통치하면서 언어가 페니키아어인데 그 페니키아어가 영어가 된 거예요. 영어가. 그만큼 영향력이 막강했습니다. 언어를 하나로 해야, 언어가 다 다르니까 언어를 하나로 해야 통상이나 무역에 용이하겠죠. 그래서 페니키아어가 세계 공용어가 된 겁니다. 두로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자, 두로와 그 블레셋의 관계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 블레셋은 계속 부딪힙니다. 계속 유다, 이스라엘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부딪혀요. 두로는 친구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어요. 단 블레셋이 믿은 신이 있고 두로가 믿은 신이 있어요. 어떤 신일까요? 혹 아시는 분 있습니까? 자, 블레셋의 신은 그 다곤입니다. 들어보셨죠? 다곤 신전. 그죠? 다곤은 반인 반어예요. 그러니까 절반은 위에는 인간이고 윗몸뚱아리, 밑은 인어같이 비늘로 된 반인 반어. 그러니까 해양 민족 시피플에 걸맞게 블레셋은 반인 반어의 다곤신을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곤신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알이에요. 바알. 이 바알 신은 두로가 믿었어요. 두로가. 블레셋이 아버지 신을 믿었고 바알 신은 부인 신이 또 있었죠. 여기는 부인 신은 없고 다곤은 여기 부인 신은 아스다롯. 아스다롯은 풍부의 신이라 해서 가슴이 12개가 있어요. 이 바알 신은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풍요를 갖다주는 신이라 해서 이스라엘이 바알의 이스라엘과 유다로 나눌 수 있지만
침범을 당했지요. 대표적인 게 구약 시대 때 이 두로 왕의 딸 이제벨을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시집을 보냈죠. 혼인동맹. 옛날에는 혼인동맹을 해야 서로 전쟁을 하지 않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제일 중요한 게 혼인동맹이잖아요. 솔로몬도 나중에는 1000여 명의 비빈을 자기 아내로 맞으면서 1000명의 왕과 나라와 부족들과 다 혼인관계를 통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나라가. 자, 두로는 자기 딸을, 히람 왕은 자기 딸을 이제벨을 북이스라엘의 아합에게 시집을 보내면서 이제벨이 이 바알의 여전도사 격이라 했어요. 아주 열심히였어요. 그래서 그 바알신을 가지고 와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화 만든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이 서로 사랑을 하면은 비가 내려서 비 안 올 때는 인간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거기서 축제가 이루어지고요. 굉장히 음란한 문화, 음란한 종교, 음란한 우상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 신전의 여사제는 창기예요, 창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지 말라, 법으로 제어하고 가면 죽인다 이렇게 해도 몰래 가고 어떻게든 가는 거예요. 공식적인 타락의 장소가 바알 신전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까지 바알에게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했는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알을 없애도 안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예후라고 하는 장군은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바알 신전을 뭐로 만들어 버렸다고요? 똥간으로, 공동변소로 똥간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바알이 없어질까요? 그래도 없어지지 않았어요. 엘리야가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선지자 900명과 한판 승부를 벌였잖아요. 다 쳐 죽였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바알 종교를 뿌리째 뽑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긴 악연이 남쪽 유다까지도 내려와요. 유다가 바알에게 물들었죠. 그래서 이제벨의 딸을 남쪽 유다에 또 혼인동맹을 했잖아. 그 딸 이름이 누구예요? 이제벨의 딸이 기억이 잘 안 납니까? 이제벨의 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래서 남쪽 유다도 다 물들었어요. 바알로. 이런 정도로 바알 종교가 끈질겼습니다. 자, 이제 1강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두로는 밖으로 뻗어나갔습니다. 해양민족 블레셋은 안으로 들어왔어요. 사사건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죠. 또 남쪽 유다를 괴롭혔죠. 다윗이 블레셋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여기를 들어왔죠. 12지파가 들어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이 블레셋 지역의 어느 지파를 분배했을까요? 어느 지파가 이 블레셋 지역에 배정이 됐을까요? 단 지파입니다. 단 지파. 여기는 아셀 지파고요. 두로 지역 아셀 지파예요. 아셀 지파는 싸우지 않고 그냥 어울려 살았는데, 자, 단 지파가 문제예요. 단 지파가 이 블레셋 지역의 배정을 받았어요. 왜 단 지파를 여기다 줬느냐? 물론 예언이지만 유다 지파가 제일 강력했죠. 그리고 제일 용맹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다음 두 번째 용맹한 지파가 어느 지파였을까요? 단 지파입니다. 그래서 단 지파가 일로 간 거예요. 블레셋을
물리칠 블레셋을 쫓아낼 사명을 안고 단지파는 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단지파는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죠? 12번째 사사가 누군지 혹 기억하십니까? 12번째 사사는 삼손입니다. 삼손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삼손이 이 블레셋을 그 혼인관계를 이렇게 가져왔지만 삼손이 블레셋을 무너뜨릴 조로의 기회가 있었지만 삼손은 오히려 거꾸로 잡혀가지고 머리를 다 밀리고 두 눈을 뽑혔죠. 실패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명을 망각한 거죠. 그래서 블레셋은 삼손을 다곤, 신전, 기둥 양쪽에 쇠사슬로 묶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삼손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게 마지막 힘을 주셔서 아주 수치스러운 치욕을 당하면서 눈 뽑히고 그렇게 맷돌을 돌리고 있었던 그 삼손이 마지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삼손이 죽을 힘을 내서 당기고 기도하고 당기니까 다곤 신전이 무너져서 삼손도 죽고 다 죽었어요. 이거를 요즘 이스라엘이 이제 가자 지구죠. 이쪽하고 싸우고 있고 이란하고도 싸우고 있고 헤즈볼라, 레바논, 헤즈볼라하고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현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략 중에서 여러 개의 전략 중에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전략이 있는데 그 마지막 전략이 삼손 전략이에요. 현재 지금 그렇습니다. 삼손 전략. 그러면 삼손 전략이 뭘까요? 삼손 전략이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상 그런 전략들을 많이 펼쳐져 왔어요.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이잖아요. 핵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조그만 땅덩어리에. 그러니까 삼손 전략 우리가 하겠다 하니까 이란이 겁을 먹은 겁니다. 현재 지금 그래요. 그래서 서로 이제 미사일만 쏴도 되지 더 이상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헤즈볼라도 무서워해요. 이스라엘은 핵 여기서 우리가 터뜨리고 자기 나라 땅에서 터뜨리고 다 죽자 이거예요. 다 죽자. 이게 삼손 전략이에요. 무시무시하죠. 이렇게 나가는 사람하고 이렇게 나가는 민족하고 누가 싸우겠습니까? 나 터뜨리고 다 죽겠다는데 이건 이스라엘 정부만 가지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오늘 전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이게 삼손 전략입니다. 뉴스에도 나왔어요. 사람들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봐서 그렇지만 이게 삼손 전략이에요. 이스라엘이 삼손 전략을 선포해버리니까 다 겁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뻥뻥 쏘아대기만 하는 거지 이 전쟁이 절대로 확전은 안 됩니다. 나 터뜨리고 다 죽겠다 그러는데 누가 싸우겠어요?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삼손 전략을 펼쳐져 왔어요. 자, 아까 삼손 얘기를 하죠. 삼손 실패했죠. 하나님께서 단 지파에게 맡기신 사명,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명들을 주셨는데 단 지파는 이 사명을 망각하고 지파 사람들을 끌고 저 헬몬산 제일 북쪽에 있는 만년설 얼음으로 덮인 꼭대기에 그 헬몬산 바로 밑에 라이스라고 하는 장소에 라이스라는 장소에 우상을 데리고 가가지고 우상을 믿는 제사장을 끌고 가가지고 여기에 이 라이스 사람들을 쫓아내고 쳐 죽이고 여기에 단 지파를 만들어요. 그래서 단에서부터 물이 흐른다. 그래서 요단강이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가 이스라엘 땅이고 구약 성경에 이 지명이 자주 나오는데 단이 여기인데 단 지파인데 왜 여기 있을까? 이렇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단 지파는 없어지고 여기에 가서 단 지파를 세우고 우상 숭배를 하고 이스라엘 전역에 우상 숭배를 뿌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나중에 단 지파를 심판하십니다.
지파의 이름들이 다 나오는데 딱 한 지파만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다는 또 물어뜯기를, 발 뒤꿈치를 잡고 형제들을 물어뜯고 다 망하게 하는 그 족속이 단지파이기 때문에 단지파에 대한 심판. 이게 성경의 기록이에요. 자, 또 하나. 가자, 지금 가자 지구가 싸우죠. 가자. 무슬림입니다. 대부분 99%. 크리스천들은 그냥 3,500명. 뭐 얘기로 따지면, 숫자로 따지면 대부분 수니파예요. 무슬림. 아주 강력한 종파인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이사야, 에레미야를 비롯해서 소선지자들이 계속 가자 심판을 예언합니다. 성경을 보면 가자가 심판받을 것에 대한 예언. 마지막 때, 그러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는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어쨌건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이때에 분명 성경의 예언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앞서 나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저는 성경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은 가자에 대한 심판을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져 간다라고 보면 성경적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첫 강의 1강 해양민족과 다윗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1강은 이렇게 마치고요. 끌 수 있습니까? 끄십시오. 자, 이 시간은